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에 가득 찬 대로 보인다. 세상은 내 생각에 가득 찬 대로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한 주일을 앞둔 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당신 누구신지를 알리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이 사회적 분위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 걸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너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거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말해라. 그렇게 이제 이 시비를 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실제 정체를 말해달라고 해놓고서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자꾸 이제 피해 가실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릇된 길로 생각으로 빠지게 되니까 이게 세상이 이상해지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홍수 이후 시대에도 그랬고, 또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이후, 그 출애굽 이후 그 사사 시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계속되는 모든 시대를 살아간 이 관원들과 백성들이 결국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골짜기로 떨어져가는 그런 역사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런 이 분명한 이 완전히 삶의 가치가 변하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어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식 우상 숭배를 고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이제 보내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이 지옥으로 가는 이 백성들을 다시 이제 구원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사명의 길, 그 언약의 길에 서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그래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 온전한 길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고, 또 스스로 목숨을 바쳐 회복의 길, 원래의 길로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여정에서 행하신 모든 이 표적이나 이적, 그리고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생의 3년 반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를 남긴 시점까지 이제 흘러간 것을 살폈는데, 이제 남은 그 일주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여정을 우리가 이번 주간 또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살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겠죠. 안식일. 예수님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거기서 함께 머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3km 떨어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죠. 이 향유 옥합이 한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쯤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가룟 유다는 그 귀한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좋지 않았겠냐, 흥분을 하는데, 사도 요한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요한복음을 참고해보면, 이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도둑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돈, 그 돈을 관리하며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훔쳐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직접 전하시는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비유로 하신 것까지 풀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가 이렇게 자꾸 이제 거짓된 행동,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뭐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든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두가 말씀의 신의 산으로 나가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진짜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바르게 알아서 그동안 내가 잘못 기대하고 이 만들었던 이 거짓된 생각들, 옛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자기가 늘 꿈꾸고 기대하던 어떤 그 신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른 채 전부 자기가 기대하는 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함께 이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임 속에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만나며 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룟인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대의가 있던 사람이죠. 큰 뜻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뭐 요한의 관찰, 동료의 관찰의 근거로 볼 때는 그는 단지 뭐 돈의 욕심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렇다면 저가 로마와 싸우는 이 열심당원, 독립군의 역할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마 정말 바른 그 뜻을 따라 그런 의를 따라 행하는 그런 것보다 모두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사실 자기 욕심에 뿌리를 둔 그런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느 단체에 가든지 이런 사람이 그래서 무슨 역할을 맡게 되든지 자기가 행하는 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불법도 옳다고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식의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이 됩니다. 요즘도 유명한 설교자들에게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수많은 돈을 헌금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설교자 스스로 돈을 다 챙기거나 아니면 그를 돕는 단체를 통해 처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게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담당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헌금에서 돈을 훔쳐내서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말 일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여, 용사여, 무슨 투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휙 뒤집어 꼬여지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돈을 가난한 자나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쓰기 위해서 모인 이 돈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훔쳐냈던 사람. 이게 이제 가룟 유다고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정말 믿지 못하면 그들이 하는 기도, 말씀, 예배,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아닌 변질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삶의 역할을 위해 운명적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에 따라 살아간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욕망에 집착해서 결국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간 존재가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이런 가룟 유다는 사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게 남이 아니라 바로 말씀 위에 서지 못한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언제라도 나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모습이다. 그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무장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을 그 머릿결로 씻기는 이런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대로 돌아.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아셨기에 그런 굳건한 마음으로 가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정이 돼서 그냥 그렇게 떡떡떡 걸어가신 분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사랑의 힘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신 건데, 근데 지금 이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이 가룟 유다는 돈과 관련된 것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자기의 관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취에 대한 것과 연결될 때만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헌금도 훔쳐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이 선택한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꽂혀서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의견을 내고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쩔 때는 정말 그냥 자기만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진정으로 왜 이렇게 읽어가기로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냥 자기에게 숙달된 그런 것들만 찾고 그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 교회를 막 공격하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교회를 세운 사명대로 세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대대로, 그게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냥 교회를 다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고 그냥 휙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부름을 받았을 때도 분명히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지만, 이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내 안목에서 보던 시각을 버리고 다른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안목으로 보는 거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따라 보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가진 가치관을 따라 볼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는 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뜻을 주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고 이 공동체가 말씀의 가치대로 걷는 그 순종의 길이라면, 다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지 그런 순종의 길이 틀린 게 아니라면,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나에게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을 만난다고 해도 기꺼이 그 가치를 따라서 이해하고 함께 희생하며 힘을 모으는 순종의 자세,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충분히 변화됨으로 자기의 익숙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해 가시는 것에 접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편리에 옛사람이 익숙해 있으면 이
사람 이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남의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주신 사명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옆에서 간절하게 요청하고 이것 좀 하자고 부탁하는 것조차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자, 아무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함께 쫓아가서 모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에브라임 지역과 그리고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다시 오셔서 머무는 게 지금 베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던 그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이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그 집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저 사람이냐, 그 나사로를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이 살린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본 확실한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일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증인과 증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수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저들이 보았던 사실을 숨기려고 해도 증인이 많으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실한 그런 사실들이 전파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혹시 어떻게 되신다고 해도 나사로를 중심으로 그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그 일의 산 증인이 돼서 계속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이고 증인될 것이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전파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이제는 그 증거를 없애겠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오기 6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유월절이 오기 5일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이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러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길 앞에 쫙 깔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서의 인정인 거죠. 근데 이 장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대로 이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9장 9절 스가랴서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나 또 제자들은 어쩌면 이 의미를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의 성취로서 온 열방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막히고 붙잡힌 이 모든 포로되는 것에서 구원케 하실 이 핵심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냥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의 끝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만군의 주요 열방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끌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막게 하는 모든 삶의 이 장애들을 그 죄악들을 깨끗게 하셔서 정말 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는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그 메시아가 그의 궁전에 입성하시는 것.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목요일,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모습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정문은 동쪽을 향해서 나 있거든요.
그 유대 유목민들 같은 경우도 장막을 칠 때 항상 문을 동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한 분, 곧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 같은 경우도 궁에 행차를 할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왕이 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호산나를 외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시는 그런 참된 의미는 잘 몰랐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 가장 먼저 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겠다고 죽어서도 그 무덤을 예루살렘 그 동편 쪽에 묻어두는 그런 묻히고자 하는 그런 풍속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동편의 그 감람산이잖아요. 그 감람산에는 유대인의 무덤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오시는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고 책임지시는 그 진정한 왕으로서 이 모든 이 생명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호산나를 외치며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많은 군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 어떤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움직이질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는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며칠 뒤에는 그 종려나무를 흔든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짓으로, 그런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죄인들로 다 돌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이제 바로 일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다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시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5일 전에 행적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의 예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정한 나의 마음 중심이 나의 예배와 또 믿음의 삶이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상대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나의 경험과 나의 기대로 가득 차 있으면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철저히 주장하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전 옛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모든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친히 맺은, 하나님과 친히 언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났을 때는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거듭남이죠. 옛 가치가 아닌 새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가룟 유다처럼 결국 변질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이라면 오히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위협당하시다가 정말 저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성도로서 깊이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시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도 하나님도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룟인 이 유다와 같이 늘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그와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함께 걷기로 한 어떤 약속이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배자라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추측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바른 걸 볼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비고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는 이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